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시는 고라의 자손이라, 이렇게 고라의 자손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누굴까? 고라는 누굴까? 성경을 보면은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가데아 바데스에 왔을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합세해서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하다.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함께 하시냐?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냐? 네가 왜 다 하나님을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너희 형제가 너무 가하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모세 너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맨날 말하자면 시다발이나 하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대적자들 앞에서 같이 맞싸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향로를 주었더니 250명이 제사장만이 향로를 들고 분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0명이 거기에 합세를 해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섰습니다. 따로 섰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혹시라도 너희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가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250명이 몽땅 그 땅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땅이 다시 닫아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250명이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 그게 말씀이 민수기서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은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모세를 반란할 그때에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반역할 때에 그곳에 함께 항로를 들고 서지 않았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비록 자기 아버지는 반역을 하다가 망했지만, 죽었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에 왔을 때 역대상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을 때 누구가 하면 되겠느냐 이랬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아주 노래하는 데 능통한 사람,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을 불러서 노래하는 일을 맡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래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단, 오늘 시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에단의 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헤만의 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곁에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헤만이 있었어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고 기도할 때에 그 옆에서 찬송을 부르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찬양대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윗이 보면은 찬양대를 조직해요. 아주 굉장한
찬양 대원들만 4,000명이 되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만 266명이나 되는 엄청난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길을 다닐 때 계속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만이 고라의 자손으로서 아주 귀중한 시를, 시편에 몇 개를 써냈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 가사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헤만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 헤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간절했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이 시작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할 때 따라가면 사슴이 뭐 생명을 걸고 도망을 가야 되죠. 이 도망을 갔을 때 이 사슴이 사냥꾼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입이 다 마르고 그냥 헐떡이고 얼마나 그냥 그 속이 타는지. 이 사슴은 원래 물을 잘 먹는 짐승인데 물이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기에는 그래도 그 건천 같은 데도 우기에는 물이 흐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이 사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바로 이 헤만은 다윗과 함께 그 피난길을, 어려운 길을 가면서 마음속에 그 마치 사슴이 목이 마른 것처럼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가 맞죠? 이 시대가 정말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박강용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중국집을 하는 분이에요. 대구에서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어요. 수요일 날 간증을 했기 때문에 못 들은 분도 많을 거예요. 그 분이, 이분은 짜장면을 하니까 짜장면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요. 자기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뭐 돈은 저는 뭐 자식도 다 교육시켰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식당에 와서 음식을 안 시키고 기도하고 있으면 속으로 간다 그래요. 아이고, 또 돈 넣어 들어왔구나. 와가지고 나중에는 집사님, 아들을 대학 보내야 되는데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집사님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3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어떤 분은 뭐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그럼 또 그분들에게 또 뭐 30만 원, 50만 원, 어떤 경우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이분은 그래도 신용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다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분은 완전히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볼 때 그 간증이 절대 거짓말로 간증은 안 하겠죠. 실제적으로 보면 남을 위해서 그래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짜장면 배달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다리 밑에 보니까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대구도 노숙자들 그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저런 사람들한테도 짜장면을 한 그릇 줘야 되겠다. 그래 짜장면을 가지고 좀 곱빼기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한 그릇씩 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 박간영 집사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당신들한테 짜장면을 한 번씩 먹도록 해주겠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짜장면을 갖다 이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하는 말이, 사장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오너라, 뭐 다른 거 없다, 뭐 와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그랬더니 주일날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멘 하기 싫죠? 그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노숙자들이 10여 명 이상이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를 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내로 고소가 들어오고 저 박간용 집사 쫓아내야 된다고, 저 노숙자를 왜 이끌고 다니느냐고, 저런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곤란을 당하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그래가지고는 당회가, 그 집사님은 장로가 되어야 될 텐데도 장로 후보에도 당회가 추천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장로가 되놓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 사회가 긍휼이 없는 그런 사회, 아주 냉정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제가 참 희한하게도 이 말씀은 준비는 항상 월요일날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교도소에 갇혔는데 목사님을 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가야 되지, 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장 가야지. 그래서 찾아갔어요.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게 틀림없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죠. 큰 눈물 흘려 울면서 목사님 좀 탄원서를 좀 받아서 우리 판사님한테 형량이라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탄원서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 목사님들을 단톡방에 초청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교회 목사는 탄원서 절대 써주면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지 왜 탄원서를 쓰고 있느냐 목사가. 그거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분이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이런 짓을 합니까? 왜 탄원서를 받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죄는 밉지요. 죄는 지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악하고 못됐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벌을 받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변호사는 못 돼도 탄원서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탄원서를 수도 없이 썼어요. 뭐 깡패도 써주고요, 도둑질하는 놈도 써주고요, 뭐 별별 사람 탄원서를 다 써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도 따져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게요. 아니 책임을 어떻게 지다니. 남 용서해 주라 해가지고 용서 받았다 그러면 그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까? 죄인이 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 판사에게 용서를 받았다,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책임 내가 집니다 했더니 이분이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탄원서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데 우리 목사님 탄원서 쓰면 나 쫓아냅니다. 목사님 쫓아내면 그 책임은 목사님 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음을 질렀어요. 왜 과음을 질렀냐? 목사가 교회에 부임해 들어오는 것은 장로님의 손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든지 들렀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당신이 하나님이냐?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분은 두고 보자하면서 저한테 따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이 시대가 긍휼이 없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입니까? 저라는 이 박병석 목사도 별 수 없는 인간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제 연약함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내가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죄를 짓지 않고 교회 목회를 이 교회에서만 35년의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주실 때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미션 라이프가 있어요. 그 한 난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간증이 실렸어요. 탈북자 유혜란 씨가 글을 실어놨어요. 이분은 이북에서 1998년 어머니와 탈북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어머니와 탈북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의사 자격증 따고 신학도 하고 상담학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자기가 탈북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북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탈북자를 위한 전문 심리치유센터를 2011년 8월 26일 날 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북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느낌을 받았지만 딸에게도 예수님을 어머니가 얘기를 못해요. 왜? 어린 딸이 잘못 말하면 어머니고 뭐 딸이고 다 신세를 망치니까. 이북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고 탄각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어린 딸에게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딸을 잡고, 얘야, 우리는 여기는 못 산다. 여기서는 못 산다. 우리가 오늘 이 북한 땅을 탈출할 것이다. 칠흑같이 검은 밤에 딸을 손을 잡고 도망강을 걷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도망강을 걷는데, 그래도 참 다행히도 무사하게 도망강을 건너 중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와가지고는 이북에서부터 가져온 돈으로 작은 여인숙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공안들이 다 들어닥쳐가지고 제일 먼저 이런 여인숙 같은 데부터 뒤지는 겁니다. 그 뒤지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보고 하는 말이, 얘야, 큰일 났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죽었다.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그 공안들이 와서 막 방마다 뒤지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딸은 뭔지도 모르고 어린 딸이 그 어머니의 기도 따라서 같이 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참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얼마나 그냥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 옆에 방까지 왔던 공안들이 이 모녀가 있는 방문을 열기 직전에 누군가가 뭐라고 하더니만 다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범인이 잡힌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공안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모녀가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유혜란 씨의 글 속에도 나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어떤 아주 급한 상황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그 교도소 가 있는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한순간 잘못하면 저렇게 교도소 들어가서 죄인이 되어버리는구나. 한순간. 여러분, 우리란 존재요, 절대 내 자신 스스로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늘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사람이란 게 묘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한순간 엉뚱한 짓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한순간 잘못하면요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당신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나는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다윗이 피난길에 다닐 때에 그 보면은 성경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곁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찾아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환난 당한 사람, 이런 환난 당한 사람은 뭐 억울하게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빚진 사람은 여러 가지, 빚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빚진 이유가.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것도 요즘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양반들 집에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괜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주인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도망을 왔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 여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도움을 받고 다윗에게서 먹을 음식을 공급을 받으면서도 다윗을 좋아하거나 다윗을 앞으로 장차 이분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면 다윗이 저렇게 되냐,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때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잘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는 몰라도 환난은 계속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참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영양지역에 늘 보면은 한 남자 한 분이 그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늘 와요. 늘 왔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부르면 목사님은 알아. 제가 알아요. 그냥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래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10,000원 주세요. 어떤 때는 짜장면 사 먹게 5,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난 두 말도 없이 줘요. 근데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줘요. 주고 주일날 아침에 온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안 올라가다 왔는데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밥 사 먹으라고 돈을 10,000원을 줬어요. 이분이 떠났어요. 조금 있다는 우리 김성구 목사가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큰 몽둥이를 하나 들고 현관 앞에 서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끄떡끄떡 서 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완전히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한순간이지만 그 양반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야? 배고프다고 돈 달라 했으면 가서 밥이나 사 먹고 쉴 일이지 왜 술을 먹고 와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교인들 지금 곧
예배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화음을 질렀어요. 나는 나 그렇게 내가 해도 되는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순간이지만. 근데 이 양반이 몽둥이를 쓰레기통 옆에 턱 던지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 마음은 목사님은 아실 줄 알았는데 나는 몰랐거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고는 그냥 적어도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알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몽둥이를 던지고 울면서 나가버렸는데, 제가요 참 마음이 정말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주일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지금 교인들은 막 예배 들어오는 중이고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니 예배를 마치웠는데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못 찾았어요. 계속 돌아다니는. 집에 오니까 집사람이, 아니 밥도 안 먹고 어디 갔냐고. 지금 밥 먹을 형편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는데 밥 먹을 형편이 아니라고. 그 참 며칠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못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다 대고 고함을 질렀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잊어버릴 만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 하고 부르길래 내가 얼마나 반갑던지 쫓아나갔어요. 전에는 현관에서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그랬더니 안 들어가려고. 들어오라고. 신발을 벗기니까 운동하고 양말하고 발바닥하고 같이 붙었어. 한테 붙었어요. 하도 신발 벗지도 않고 양말도 벗지도 않고 그냥 그래 신어가지고. 제가 목욕탕 데려가 의자를 놓고 앉으라고. 그리고 내가 그 발을 씻어줬어. 양말을 벗기고 발을 비누칠을 해가지고 막 안 된다고 하는 건 억지로 씻었어. 새 양말을 신기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형편을 모른다. 전혀 모른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난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좀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 좀 하고 이발 좀 하고 이도영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옷을 한 벌 사서 제가 그분에게 딱 대충 맞춰가지고 사가지고 주고 목욕탕에 이발을 하고 목욕하고 왔는데요, 깨끗한 신사라. 와, 그렇게 신사가 없어. 내가 지갑에 든 돈을 다 꺼냈어. 그 사람 손에 쥐어줬어.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집안 얘기는 안 해요. 어디 사는지도 말 안 해요. 집에 가겠습니다. 제가 변하여 새 사람 되면 목사님께 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가더니 아직도 안 와. 아직도 안 와. 저는 마음속에 그분이 저를 찾아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마음속에 기독교가 뭔가는 심어졌지 않을까? 잘하면 그분도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을 많이 괴롭게 했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죄를 짓고 죄값을 받으면요, 그거는 당연시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잘못한 거야. 예? 그 교도소 있는 사람도 가니까 얼마나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는지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사람만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고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난 것뿐이지요.
우리가 절대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깨끗하게만 살았다, 나는 정직하게만 살았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참읍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를 조롱하는 거지.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다윗이 참, 그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 거기서 신음하듯이 한 소리가 훗날 메시아 예언시가 된 거예요. 이게 제목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괴로웠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인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이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은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는데, 의롭게 하는데, 착하게 하는데, 남을 돕는데 생기는 어려움은 감안하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욕먹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해만히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에 참 신앙에게 핍박도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도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